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과 믿음 청년이 광야를 거의 지날 때쯤 되어서 전도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전도자를 볼 때 너무 기쁘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자신이 그 시온성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전도자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과 반가운 마음, 기쁜 마음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두 사람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을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그 마음을 놓지 말라, 그렇게 주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당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조만간 다른 마을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마을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순교를 당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더 이상 순례길을 가지 아니하고 곧장 시온성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과 믿음 청년이 조금 더 걷다 보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한 그 도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허망이었고, 그 도시에 1년 내내 허망시장이라고 하는 큰 장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허망시장은 약 5,000년 전쯤에 세워져서 계속 이어내려온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마귀들은 시온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이 도시를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순례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허망시장을 만들었습니다. 허망시장에서 파는 모든 물건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과 기쁨과 축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순례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쓸모가 없는 내용물들이 그 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뭐 당연하게 집도 이제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죠. 그뿐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든 내가 원하는 직업을 살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신분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고위직에 내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욕이나 쾌락, 귀중한 보석들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구매 목록에 들어있고, 그 외에도 내가 원하는 아내를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남편을 살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자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허망시장이었습니다. 이 허망시장에서 거래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도록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거래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믿음 청년이 첫사람 아담에게 유혹을 받은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도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상속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 청년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인 혼자서 유혹을 했을 때도 믿음 청년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허망시장은 도시 전체가 순례자를 유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지금 순례자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허망시장은 순례자의 눈길을 빼앗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차갑게 식게 하고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사탄의 무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아마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성도를 흔들고 있으며 유혹하고 있는 이 맥락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어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허망 시장에 빠지게 되어지면 헛된 일에 분주하게 되어집니다. 돈을 버는 일에 분주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온갖 즐거움에 이제 취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점 게을러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이런 삶의 길을 걷는 수순을 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허망 시장은 순례자에게 매우 위험한 곳이지만 그러나 시온성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이 도시를 거쳐야만 하는 여정이 필수적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이 동네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허망 시장의 주인이 예수님께 시장을 두루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경배만 하면 주인 자리에 앉혀주겠다. 그렇게 시험을 했던 바로 그 시장이 허망 시장이라고 존 번연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쓸모없는 잡동사니에 아무 관심이 없어서 한 푼도 거기서 쓰지 아니하고 그 마을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허망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어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모두 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인간을 흔들고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진 모든 물품들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갖추고 준비되어진 것들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이며 신체적인 공격까지 가하는 곳이 바로 허망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과 믿음 청년도 무서운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과 믿음 청년이 허망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차림새가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말투가 너무나 달랐어요. 장사꾼들을 더 짜증나게 만든 것은 두 사람이 시장에 있는 어떤 물건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에 헛된 것이 보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니까 그 꼴이 더 미웠습니다. 어떤 상인이 두 사람을 비웃으면서 도대체 뭘 사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크리스찬과 믿음 청년은 진리를 사고 싶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삽시간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순례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장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시장 책임자의 귀에 이 사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붙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관들은 두 순례자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인지 또 어째서 그렇게 이상한 차림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과 믿음 청년은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여정의 길을 걷는 순례자이고 우리가 이렇게 붙잡힐 만한 잘못을 한 것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군중들은 이 두 사람이 시장 사람을 모욕하고 기만했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수치를 안겨주었으니까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본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배심원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허망시의 법률에 관하여 먼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이 지점에서 존 번연의 그 탁월한 통찰력에 또 한 번 더 탄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세 가지 악법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바로 허망시의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 우리 임금님의 종이었던 애굽왕 파라오 시절에 제정되어진 법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허망시의 종교와 어울리지 않는 다른 신앙이 강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들의 아들을 무조건 잡아서 강물에 빠뜨리는, 그래 죽이는 법을 제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법은 우리 임금님의 또 다른 신하였던 느부갓네살 왕 때에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그 용광로에 집어 던지는 법을 만들어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리오 왕 때는 임금을 제외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의 굴에 쳐넣는 그런 법을 만들어 집행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인들은 이 모든 법규를 다 어겼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이제 재판관이 판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이런 재판의 그 법률적 기조를 쭉 설명하니까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크리스찬과 믿음 청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먼저 믿음 청년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즉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 청년이 죽임을 당할 바로 그 즈음에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믿음 청년의 생명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믿음 청년을 태우고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시온성 천국을 향하여 이제 날아가는 이 놀라운 장면이 이제 연출되었어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집행이 미루어지고 다시 감옥에 갇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복잡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청년은 죽고 크리스천은 살아남았는가? 하나님은 크리스천만 더 사랑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혹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청년은 순교를 통해서 가장 빠른 길로 시온성 천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죄와 악으로 고난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한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를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이 그에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더 오래 사는가? 여러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다가 최종 목적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그 길들을 잘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믿음 청년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소망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믿음 청년의 순교 이후에 참으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례길을 걷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자기의 이름을 소망으로 바꾸어서 그는 순례길에 동행하게 되었고 크리스천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그것은 감동적인 일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핍박을 당한 일은 없습니다. 북한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망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이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순교를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세상 문화와 싸우면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이 땅의 문화 가운데서 기독교 문화를 나타내는 이런 삶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본문 14절 1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문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지만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기독교 문화로 통합해내는 이런 삶의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문화, 용서의 문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재물을 나누는 나눔의 문화, 하늘나라의 가치를 이 땅의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의 길을 우리는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우리가 여름 캠프에서 공부한 시세, 즉 이 시대를 알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위대한 삶의 길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순례자의 길이며 본향을 향하는 믿음의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과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나누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로 인하여 믿는 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서로 짓밟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남을 죽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리며 군림하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서로 돕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의 문화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믿음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의 문명이 아무리 진보한다 하더라도 기독교 문화의 가치관과 방향은 바뀌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방향을 따라서 세상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는 그 문화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어 복음의 문화가 이 땅에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고 예술을 하는 분들은 예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세상에 보여주고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워내는 공부에 집중하는 거예요.
허망시장의 세속적 문화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통합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문화가 더 많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질 때 우리는 위대한 삶의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청년, 아름다운 아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